우리 손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번 주에 지난주인가요? 김한주 전사님이 이렇게 인사하자고 했을 때 너무 느끼하다 했는데 그러니까 좋죠. 그래서 저도 함께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최근에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가슴이 따뜻하고 또한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과 배려가 깊구나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읽고 감동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신명기 율법서를 읽으면서 그러한 구절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25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의도적으로 지나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갈 길이 바쁘시기 때문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신 것도 있지만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따르면서 삼시세끼를 제대로 차려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곳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들이 그것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하신 배려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이 만든 규정이 있습니다. 할라카라고 부르는데 그 규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9개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그 중에서 매우 독특하게 행동 묘사를 통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묶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묶는 일 그리고 푸는 일 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개의 실을 엮는 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실을 푸는 일도 해서는 안 되고 두 개의 조각을 꼬매는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두 글자를 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글자를. 그리고 두 글자를 쓰기 위해서 두 글자를 지우는 일도 해서는 안 되고 물건이 한 곳에 있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서도 안 된다는 할라카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사역했던 교회는 교육자들에게 월화수목 금토 주일 일까지 무조건 양복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주일날은 더 단정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양복으로 잘 입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사실 양복이 항상 한 벌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양복이 한 벌로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콤비로 위에를 입었는데 일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바지가 빨리 헤어지고 찢어져서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사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바지와 웃두리가 거의 비슷한 색으로 맞춰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받고 혼났습니다. 그 교회에서 규정한 할라카는 그렇게 교역자가 입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인터넷으로 한 벌을 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참 패션 감각이 뛰어난 김한준 전도사님한테 넥타이 매는 법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젊은 전도사님한테 배우면 더 센스 있고 멋있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넥타이 매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 넥타이 한 줄이 두 개로 엮여지면서 매는 거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면은 할라카, 두 개 줄을 묶어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겠지요. 그렇게 39개의 조항이 소개되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첫째, 추수하지 말 것, 그리고 타작하지 말 것, 그리고 키질하지 말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밀이삭을 땁니다. 무슨 행동입니까? 추수하는 행동입니다. 손으로 딴 밀이삭을 비빕니다. 타작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것을 주워서 먹습니다.
키질하는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의 기준, 그들이 만든 할라카 그 기준에서는 그들은 심각한 안식일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할라카는 히브리어 동사 할라크 걷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걷다, 걷는다. 그러므로 할라카의 기본 정신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걸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 행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살펴본 율법서의 말씀, 내가 배고파서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면, 밀밭에 들어가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배부르게 먹어도 된다. 그리고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어도 된다라고 명하는데,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만든 할라카는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잘 걷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잘 걷고 있는 아이로 하여금 기어가게 만들고,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아이에게 보행기를 태워서 족쇄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할라카의 유익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할라카의 유익한 부분을 발견하고 읽으면서 참 좋다, 유익하다라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속죄일의 할라카는 그 속죄일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대속죄일에는 너희가 반복해서 스스로 너희의 영혼을 괴롭게 하라는 간략한 말씀만 강조되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설명하는 것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할라카를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는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구체화시켜서 설명해 줍니다. 다만 아픈 사람이나 임신한 여인은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상식적인 선을 또한 알려줍니다. 둘째, 대속죄일에는 스스로의 영혼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목욕하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오는 만족함과 상쾌함을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을 씻지 않으면 안 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씻어도 된다라고 규정해 줍니다. 세 번째, 몸에 기름을 바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즉 자신을 위해 향수를 뿌리지 말 것을 금합니다. 여기까지도 참 좋았습니다. 읽으면서 참 유익했습니다. 넷째, 가죽 신발을 신지 않게 합니다. 대속죄일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가죽으로 된 신발을 신지 말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스스로의 몸을 어떻게 하면 괴롭게 할지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토라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고 행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걷는 방법, 행하는 삶을 위해 유대인들이 만든 할라카는 나름의 상식과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 만든 법이고 규칙입니다. 읽으면서 참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만든 할라카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반박하시고 그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바르게 옳게 행하는 길, 바르게 걷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제가 읽으면서도 참 유익하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금식에 관한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금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얼굴을 씻으라 말씀합니다. 만약에 향수가 있으면 향수도 뿌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몸에 기름을 발라서 윤택하게 하고 얼굴과 머리를 씻고 단장하게 하여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면서 금식하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할라카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리고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에 대한 해석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할라카를 통해서 해석해주는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율법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무슨 뜻입니까? 읽었는데 왜 제대로 해석하여 가르치지 못하느냐. 그들의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할라카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해석은 하나님 앞에 걷는 방법과 그 정신과 그 결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코끼리 쇠사슬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아이 코끼리의 그 뒷다리에 말뚝을 박아서 쇠사슬로 강하게 묶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코끼리가 안간힘을 써도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게끔 만들어 둡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아기 코끼리는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말뚝 주변으로 정해 놓습니다. 심지어 덩치가 크고 힘이 세져도 충분히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말뚝 주변에서 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할라카에 길들여지면 너희가 이렇게 된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해석한 말씀을 깨기 위해서 부단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걷는 방법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만든 할라카에 길들여지면 학습된 무기력한 신앙의 길을, 제자리 걸음을 항상 살아가게 됩니다. 10년, 20년, 50년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끼리 증후군을 찾아보면서 50년 넘게 한 자리에 있던 한 코끼리가 드디어 쇠사슬에서 풀려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사진도 보게 되었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잘못된 신앙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내 신앙이 잘못된 지식으로 묶여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면서 신앙의 무기력한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쉽게 나 아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들에게 다윗 왕을 예로 듭니다.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도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아야 할 진선병을 먹었다. 그러나 성경이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다. 읽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또한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성전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전보다 큰 예수인 내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에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즉 손에 마비 증상이 있는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쳐 주자마자 동시에 남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한번 잘못된 지식으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신앙의 습관이 들린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무서운 마음이, 무서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틀에 갇힌 신앙인의 특징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매우 둔감합니다. 이 당시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 그 틀이 너무나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때는 하루 세 끼를 장담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중심 가운데는 인간이 인간으로 사는 고통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시고, 특별히 그들이 배고픔에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지도자들은 오직 할라카 할라카 외치면서 사람들의 고통에 둔감했고, 백성들의 등껍질이 등에 붙는 고통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혹시나 인간으로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있다면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코끼리는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그 교육 하나로 평생을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한번 각인이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평생을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함께 아파하지 못하고 함께 울어야 될 때 함께 울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혹시 비난한 마음이 있는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둔감한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할라카의 신앙이 갇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자비하심을 잊은 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보다 뛰어난 이가 나 예수다 선언하셨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다 말씀하신 것이고, 성전은 크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보다 큰 이가 나 예수다 선언하셨고,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시간의 주인이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만든 시간 속에서 그 규칙과 그 스케줄 안에서 순종하며 살면 된다라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용하신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바리새인들의 스케줄, 그들의 시간 안에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절대 고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과 스케줄 안에서는 안식일에 그 해당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 마른 사람을, 마비된 사람을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시간과 그 장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이 강단 위에서 여러분들의 표정과 그리고 모습이 잘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손에 혹 시계를 차고 있는지 혹은 매니큐어를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기부스를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뭔가 불편하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손이 말랐다는 것은 숨겼다는 뜻이고, 손이 말랐고 불편하다는 것이 그렇게 막 이렇게 다니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고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그 죄로 인한 병으로 인한 고통을 고쳐주시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러므로 우리의 죄성과 우리 죄로 인한 병과 아픔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고치시고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분명히 숨기고 이곳에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하라, 그리고 내게 오라 하시고 받아주시며 치유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만든 할라카의 기준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의 행하는 삶 가운데는 자비와 사랑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시국으로 경기도에 있는 어느 교회가, 경기도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면 아실까봐 말을 못하겠습니다. 규모가 꽤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모든 교역자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 교회는 사역자 대우가 매우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재정이 줄어가는데 대우를 잘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싹 내보내고 행정적인 조치를 바꾸고 나서 새롭게 뽑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인간적이구나, 한락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돕는 일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서 두 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목회와 그리고 당회와 그리고 교회의 모습에 감동을 했습니다. 또한 노예 가운데 어려운 교회를 오히려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틀에 갇히지 않는 모습이며 사랑과 자비를 행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성경 연구 프로그램을 구매하는데 목사님께서 개인적인 자금으로 4분의 1에 해당되는 거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목사님을 만났구나, 감사하고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를 국률이 여겨주시는구나 라는 것과 동시에 설교 잘 하라는, 설교 잘 해야 한다는 격려의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라카를 깨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할라카를 깨기 위해서 1단계 이렇게 해야 됩니다. 2단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하나는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긍휼을 행하는 삶, 불쌍히 여기며 공감하고 세워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고난과 고문을 받다가 생존하여 살아나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써서 인간이 인간에게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며 그리고 고통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남겼습니다. 한 번은 자신과 동료들이 고문실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을 고문하는 2명의 독일 장교들이 밖에서 대화하는 장면도 들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이야기, 그리고 아내와 있었던 이야기, 자신들 안에서 고문을 당하고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그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것이 자신을 너무 힘들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그들이 루터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 고통을 본인이 당하면서, 그리고 유대 민족의 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저술을 합니다. 자신이 아는 한에 있어서는 예수는 인간을, 사람을 한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 주셨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들은 왜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잔인하게 대하고 우리를 혹독하게 대하는지 해석이 되지 않는다. 강한 의문을 품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책과 그의 증언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부끄러움과 충격을 안겨주었고 사실 지금까지도 그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긍휼과 자비를 품지 않으면 어떠한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만의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 반드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잔인한 것을 인간에게 주는, 혹독한 것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남겨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간에 이제는 성도 간에 서로 판단하기를 멈추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지난 교회 때 월화수목금토일 주일 항상 양복을 입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체육대회를 하든 등산을 가든 구두에 양복을 입어야 합니다. 제가 갔던 첫 해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육자 회의 때 반드시 양복을 입고 오라고 했습니다. 농담 아닐까? 진실일까?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어쨌든 양복을 입고 체육대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4명의 전임 목사님과 그리고 4분의 또 전도사님들이 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순종의 사람들을 만나. 그리고 거기에 있던 성도님들이 지난 교회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육자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체육대회 갈 때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 목사님들, 아이고 체육대회도 양복 입고 아이고 죄송해요, 교회에서 시킨 건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건데 성도님들은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고생하신다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람이 사람을, 인간이 인간을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되고, 그럴 때 감사합니다 하고, 그럴 때 지금까지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가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요나 선지자 아시지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보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판단과 정의를 더 신뢰하고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요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싫고 불만이 많았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무자비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항했고, 그 다음 큰 물고기 사건 이후에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과 짐승들까지도 아끼시고, 그리고 요나 선지자의 부정적인 마음까지도 돌려놓으시려고 했고, 그런 하나님을 향해 요나는 분노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요나가 지나갔던 모든 흔적 가운데 그 자리와 요나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 마음 기저에 있는 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신앙이 침해받을까 봐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또한 요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설득하시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했는지, 그리고 요나가 설득당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신앙을 하며 선지자 노릇했는지에 대한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한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 선지자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요나. 우리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자이다. 내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가라. 성도의 삶을 살아라. 지금도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부디 우리 헷세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자비하심에 설득되어서 참된 예배자로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